사랑합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 이제 내일이면은 우리 수험생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53명의 수험생들이 내일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내일 8시 10분부터 이제 기도회가 오전 8시 10분부터 기도회가 시작되니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이제 11장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 마지막 부분은 그 절정을 바로 직면하고 있는 바로 그 앞부분의 내용이죠.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시기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여리고를 거쳐서 올라갔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국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국어를 하는 중에 평소와는 다른 어떤 무리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묻고 나사렛 예수가 여기에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이 여리고라는 큰 도시에서 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며 분명히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한 사람이었던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이 주변에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알지 못할 텐데 사방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인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지금 가장 누구에게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니 이제 약 12시간 후 시험을 봐야 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이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아이들도, 평소에 신앙하고 별로 상관이 없던 그 친구들도 시험을 앞두고 이렇게 정말 마음 떨리는 이 시기를 앞두고는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번에 고3 친구들한테 이것저것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 또 좋아할 만한 것들, 또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이렇게 좀 포장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줬는데요. 그 중에 십자가, 나무로 된 십자가가 작게 있는 팔찌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사실 평소 같으면 거들떠도 안 보일 만한 물품일 텐데 이 물품을 의외로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수험장에 들고 가기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들이 정말 간절하긴 하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될 때는 보통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내 능력으로 어떤 답이 도저히 내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이에 대해서 운운하는 것은 너무 우스울 수 있지만 제가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른이 되면 지금은 부모님 밑에서 또는 어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내가 살고 있지만 내 능력도 더욱더 커질 것이고 내 지혜도 더 커질 것이고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사람들의 도움도 어떤 도움도 덜 필요하게 된 어른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오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고 이제 나이가 먹고 보니 오히려 내 능력은 너무나 작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더욱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그토록 열심히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우리 함께 이어지는 48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꾸짖으며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디메오를 향해서 선생님 좀 너무 시끄럽군요, 조금만 좀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욕을 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정말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조용히 해, 시끄러워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바디메오에게 너 같은 사람이 낄 자리가 아니다, 너 같은 사람이 여기서 목소리 낼 자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외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 꾸짖는 것, 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르는 이 단어는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진행형으로 쓰였습니다. 즉 이 표현을 짐작해 볼 때 바디메오가 한 번 소리를 질렀고 한 번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은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질러서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계속 반복해서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꾸짖고 있는 이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 공항에서, 김포공항에서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나라 최고의 연예인 중에 한 명인 유재석 씨를 정말 저와 성도님들보다 더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촬영하는 장소도 아니었기에 뭐 제지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했어서 마음에 갈등이 너무너무 일어났습니다.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할까? 사인을 좀 받을까? 아는 척이라도 좀 할까? 근데 제가 또 생각보다 되게 소심합니다. 낯도 많이 가리고요. 그렇게 고민을 5분 동안 또 공교롭게 제가 향하는 방향과 그분이 향하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어서 거의 5분 동안을 저와 한 저 정도 거릴까요? 5분 동안은 계속 같이 걸어갔거든요. 끝내 사진을 찍어달라고도 아는 척도 사인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꿔서 생각해보면, 지금 돌이켜보면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아는 척을 안 했을까? 좀 미친 척하고 사진 들이대면서 찍어달라고 하면 찍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간절하진 않았구나, 내가 그걸 꼭 받고 싶었던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언제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이 바디메오는 처절하게 사람들이 꾸짖든 그렇지 않든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예수님을 호칭했던 이 명칭이 너무 중요한데요.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표현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저 다윗의 핏줄, 혈통을 의미하기보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를 더 크게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훌륭한 랍비, 선생님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키는 어떤지 그런 거는 전혀 알지도 못하지만 그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시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11장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예수님을 이제 바로 코앞에 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에서 이 바디메오의 고백이 있는,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받고 계신 것이고, 동시에 이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인해 그분이 메시아가 확실하다,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했던 것과 같이, 이 바디메오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 멋진 고백의 현장이 바로 이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멈추셔서 바디메오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바디메오를 가로막고 이제 꾸짖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다, 이제 그만 소리 질러라. 예수님이 네 목소리를 들으셨고 너를 부르신다, 이제 안심하고 일어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디메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눈이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했던 바디메오는 50절에 보시면 겉옷을 다 내던져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뛰어 일어나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디메오를 향해 예수님은 이처럼 질문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고 나온 사람들을 향해 이와 같은 질문을 항상 던지십니다. 뭘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예수님께서 몰라서 질문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아마 다 알만 할 것입니다. 못 걷는 사람에게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원하는 것 당연할 것이고, 이 바디메오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앞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대상의 입으로, 그 간구하는 그 사람의 입술로 직접 그것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소망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간구하는 무엇인가가 운이 좋아서 이루어졌네, 어쩌다 보니까 이루어졌네, 저절로 이루어졌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예수님께 간구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해석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바디메오 또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시냐 라는 질문,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이 마가복음 10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직전에서도 예수님은 이 질문을 동일하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바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툴 때였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며 이제 왕이 되시겠구나, 이제 높은 자리에 오르시겠구나 라고 기대하며 그들이 바랬던 것,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가 그 높은 자리에 우리 또한 앉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대답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대답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여전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러나 눈은 뜨고 있지 못했지만,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음성으로 들려오는 내 앞에 있는 약 30살 먹은 그 청년이 바로 나를 구원할, 내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 메시아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바디메오를 고치시는데 어떤 행위도 필요치 않으셨습니다. 그저 바디메오의 그 믿음, 바디메오의 그 멋진 고백, 그것만으로 바디메오는 눈을 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풍파도 겪었을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그 누구도, 세상의 그 무엇도 바디메오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바디메오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세상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세상에 요구하는 것 돈 몇 푼, 자신의 생계를 겨우겨우 유지해 나갈 그 몇 푼만을 요구했을 뿐이죠. 그러나 바디메오가 자신이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믿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더 이상 돈 몇 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 생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기대했던 것과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분명하게 달랐습니다. 사람들 또한 바디메오에게 줄 수 있는 것, 또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지금 가장 원하시고 바라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니 사람들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말 어린 아이들은 내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것 뭐든지 이루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어렸을 때는 믿지만, 사실 나이가 조금만 들어도 우리 부모님이 무능력하구나, 해줄 수 있는 내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꿈도 소망도 내 인생에 대한 기대도 자꾸만 내려놓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또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앞도 못 보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정작 그러나 그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졌던 바디메오는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보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코앞에 길이 있는지, 바위가 있는지, 가시떨기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맹인이 생명의 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그저 환호하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보기를 원했다면,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은 오늘 본문의 시작인 46절과 52절을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46절, 5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우리 52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는 길에도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저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몇풍구걸하던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을 따를 능력도, 그와 함께 길 위에 설 능력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인생은 그저 눈을 뜬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바꿔주실 분은 바로 당신밖에 없습니다, 메시아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그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인생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저 예수님 앞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유튜브라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찬양을 그냥 유튜브라는 그 채널이 그냥 자연스럽게 추천해주는 찬양들을 이렇게 듣다가 오랜만에 내 삶의 이유라라는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유튜브에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찬양을 듣다 보면은 중간 간주 부분에 한 목사님의 육성 메시지가 흘러나옵니다. 바로 한국 기독교 선교회를 세운 CCC를 세우신 김중건 목사님의 백문일답, 그 설교 육성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런 메시지가 그 찬양 가운데 흘러나옵니다.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참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평생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린 이 질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말고는 고백할 이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평생 가운데 오직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